사도신경 하심으로 오늘 새벽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2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2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그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니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창세기 41장까지의 이야기는 이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나라를 다 다스리게 되고 또 그리고 풍년을 지나고 나서 흉년에 이르는 그 기간 동안 그 나라를 잘 다스리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성경의 그 포커스는 어디로 바뀌게 되었느냐? 가나안으로 바뀌게 됩니다. 가나안으로 바뀌게 되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야곱이 아들들에게 식량을 사오도록 시켰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에게 말하기를 애굽에 곡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들었는데 왜 너희는 서로 이렇게 쳐다만 보고 있느냐라고 힐책을 합니다. 그래서 어찌하느냐? 다시 그 애굽에 가서 곡식을 가서 구해와라. 그래야 우리가 살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 굶어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형 10명만 애굽으로 내려보내고 베냐민은 내려보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야곱 생각에는 만약에 이번에 베냐민을 보내었다가 거기에 또 어떤 사고가 일어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야곱의 편에는 많은 문제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10명의 아들들은 죽어도 상관이 없단 말입니까? 자기가 예뻐하고 사랑하는 아들은 옆에 두고 나머지만 갔다 오라. 이거는 철저히 아버지 야곱의 문제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기근이 심해지니까 이제 드디어 애굽으로 가서
그 식물을 사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려가서 보니까 요셉이 이제 그걸 팔고 있는데, 형제들은 당연히 요셉이 그곳에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선은 뭐냐 하면 이 약속 국가에서 왔기 때문에 대국이었던 그 요셉의 그 여러 그 식물을 팔고 있는데 와서 그 엎드려 절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주 독특한 것이죠, 여러분. 뭐냐면 이 성경은 언제나 포커스를 요셉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가나안에서 온 별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애굽의 총리를 만나서 절을 하게 되었다,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중요하게 뭐를 이야기하고자 하느냐, 요셉과 요셉의 형제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고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당장 그것을 보았었을 때 요셉은 형들인 줄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모르는 채 합니다. 모르는 채 하면서 말하기를 어디서 왔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형들이 전부 다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우리는 곡식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얘기하자 노예가 이 식량을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규정이 그 당시에도 이미 그 요셉에 의해서 발행하고 있었는데, 그런 상황들이 여러 가지로 주어지고 있었는데 이 형들은 그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제 요셉이 형들을 뭐라고 말하느냐, 정탐꾼이라, 요즘으로 말하면 스파이라, 간첩이라고 이제 몰아붙이게 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옛날 그 꿈을 생각하고서 말하기를 너희는 스파이라, 정탐꾼이다, 간첩이다,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다 라고 이렇게 엄포를 놓습니다. 정탐, 지금도 여러분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도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정탐이라는 말이죠. 이 간첩, 스파이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이것은 정치에도 있고요, 경제에도 있고요, 또 여러 분야에서 있는 것이죠. 예나 이제나 다 그런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여러 번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자 형들은 즉각 말하기를 뭐냐면 아이고 아닙니다. 우리는 곡물을 사러 왔을 뿐입니다. 우리는 곡물을 사러 왔고 우리는 한 사람의 아들로서 신실한 사람들이지 우리는 결코 그런 스파이 짓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독실하다라고 하는 이 캔이라고 하는 이 말은 성경에서 아주 여러 번 나타나게 되는데 뭐냐 하면 전혀 거짓말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은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의 형들이 이미 거짓말하고 있고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는지 여러분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자 요셉이 말하기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온 스파임에 분명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형제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본래 12형제였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지금 막내가 그곳에 아버지와 함께 있고 그 다음에 12명이었지만 그래서 거기 있는 그 동생까지 합쳐서 11명이고 하나는 없어졌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없어진 게 아니죠, 여러분. 조금 전에 독실하다라고 말하는 말하고 이 말하고 완전히 이렇게 등을 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신실하다라고 말하는 사람, 신실하지 않을 가능성이 아주 높은 것이죠. 그러자 그 요셉이 말합니다. 무엇을 말하느냐? 그러면 정탐들이라 한 것이 바로 이것인데 이제 증명해라. 증명하는 건 뭐냐? 말지아우가 있다니까 그 막내를 데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자 그 아우를 데려오게 해서 하지 아니하면 알 수 없으니까 이제 과연 가서 한 사람이 가서 데려오고 나머지는 여기에 다 감옥에 잡혀 있어라. 내가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는데 안 그러면 너희들은 다 간첩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진실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여기에서 알게 되는 겁니다. 진실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 에메트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 첫 번째 히브리 글자 알레프하고 중간 글자 mem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글자 타우를 합쳐서 이렇게 만든 글자이거든요. 첫 번째와 중간과 마지막이 하나로 통일될 때 그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진실이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형제들은 말하기를 자기들은 진실하고 독실한 사람들인데,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거의 여러분 90%는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그 근본은, 뿌리는 어떠하냐? 거짓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찌하게 되었느냐? 이 3일 동안 가두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가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거기서 결론을 내어서 의논을 해서 그 일을 알게, 이 진실함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하라고 이제 요셉은 그 형제들에게 시간을 주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이 요셉에게 역사해 주셨던 그 꿈꾸던 이야기의 첫 번째 실현을 보게 됩니다. 형제들이 와서 다 절하게 될 거라고 하는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고, 두 번째는 그 형제들이 전혀 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 처음에도 우리가 창세기 37장을 시작할 때도 거짓말쟁이였고, 그 이후에도 거짓말이었고, 계속해서 거짓말을 가는 사람들인데, 그러면서도 여전히 뭐냐 하면 자기들은 독실한 사람들이라, 신실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돌이켜보면 이들만 그렇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 자신도 생각해보면 신실한 것 같고, 정의로운 것 같고, 진실한 것 같고, 남에게 거짓하지 않는 것 같지만 사실 얼마나 많은 거짓에 쌓여 있는지 우리 스스로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짓은 반드시 드러날 때가 옵니다. 그리고 그 드러나는 것이 명확관하게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사건들, 만나는 일들, 그리고 해야 할 일들, 그리고 그런 것 가운데서 우리의 과거가 드러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드러나거든 진실해야 합니다. 처음 잘못했던 거기서부터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할 때 문제는 단순하고 심플하고 간단하게, 그러면서 여러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도록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거짓을 정직으로 가리우는 것이죠. 거짓을 정직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 덮어 씌워서 사실은 이게 정직인지 거짓인지 알 수 없도록 만드는 것에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진짜는 그렇게 자신을 진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진짜라고, 이게 진짜라고, 오늘 성경대로 우리는 신실하고 독실하다고 그런 언어를 많이 쓰는 사람이 있거든.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오늘 하루, 이제 주님 안에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내가 진실된 존재인가 한번 깊이 생각하고, 오늘 만나는 일들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주님 앞으로 진실되게 나아가고, 또 교회 앞에 진실하고 믿음 앞에 진실하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이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3800여 년 전 요셉의 형제들과 별반 다름없이 우리는 여전히 아직도 거짓되고 아직도 참되지 못하며 올바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 하루 동안 만나는 사건마다, 만나는 이마다, 또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이 주님 안에서 이처럼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난당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이 모든 것의 근원에 거짓이 있음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라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사회가, 나라가 진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새벽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